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외울 수 있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외울 수 있을까요? 자, 안 보고 외웁니다. 시작. 오늘 이 구절 하나라도 외우십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참 인간이 대단합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을 시켜서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기도 하고 화성까지 로봇을 실은 우주선을 보내서 지금 탐사하기도 합니다. 지상 500m, 600m, 700m 되는 건물을 세우기도 하고요. 심장을 이식하기도 하고 뇌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 환갑이면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잔치인데 요즘 환갑은 나이도 아니지요. 노인정에 가면 나이 축에도 끼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 그게 죽음입니다. 재벌이었던 이건희 씨도, 유명했던 황수관 박사도, 김일성도 죽었고요. 푸틴도 죽을 것이고 바이든도 죽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핑계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 놀라운 삶을 아무리 살아도 결국 죽음이라는 거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는 거지요. 가장 놀라운 소식 복음은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인류의 가장 큰 복된 소식은 예수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착한 일이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내 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 7080 세대는, 저도 71학번이기 때문에 저도 70세대입니다. 7080 세대들이 가끔 애창했던 곡이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그리고 사랑은 미완성. 그래서 사람아 우린 모두 타양인 걸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자, 인생이 미완성이라고 하는 걸 동의하시는 분? 이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했어도 나중엔 다
바람 잡는 것처럼 인생이 이게 뭐야? 헛되고 헛된 것,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외로운 사람끼리 사슴처럼 그저 기대고 살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도 미완성으로 끝날까요? 그리스도인은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었던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으로 우리를 완성시키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과 빛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도다, 그는 통치하시도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세.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애를 미완성이 아니라 완전히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완성하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생애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가정도 떠났고요, 먹을 거 별로 잘 못 먹었고요, 여러분처럼 명품 입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요 힘들었어요. 생애가 참 힘들었다니까요.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생애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제 내가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 같아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나를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백성으로 내 삶을 그분이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할 거예요. 내 인생을 완성해 주실 그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날이 기다려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니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마지막 날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내 인생은 미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거룩하게, 황홀하게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할 제목이고 신앙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그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우리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섭리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돌아가신 우리 이성 장로님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헌혈에 동참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내가 기억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내가 헌혈을 하고 싶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분도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시간 소중하게 여기고 사셔야 합니다. 그 짧은 시간 열심 내서 좀 더 열심 내서 사랑하고 좀 더 열심 내고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행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은혜 받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그런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신앙의 능력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권사님, 내 심장 속에 권사님이 계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보, 한번 해봐요. 내 심장 속에 당신이 있어. 뭐 이렇게 어색하게 하세요. 좀 해보십시오. 그죠? 내 심장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내 심장 속에 당신이 있어요. 그 사랑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야, 내가 내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있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심장에 있는 마음들이, 그 사랑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와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하십니다. 이왕이면 남에게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기억되는 저 사람 생각하면 그냥 밥맛이 없어. 그리고 지긋지긋해. 마음이 아픔이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 사람 기억하면 그래도 참 고마워. 내 마음에 심장이 있어라고 할 정도가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인생은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닙니다. 적어도 괜찮습니다. 건강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장에 사람들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 사랑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사랑으로 사람을 간직하고 그렇게 간직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토마스 스탠리 교수가 꽤 오래전에 쓴 책 있습니다. 부의 세습, 부의 세습. 20년 동안 미국 경제를 움직인 백만장자들, 미국 재벌들 가운데 80%가 중산층이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만장자들의 80%가 자수성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여러분. 자수성가한 게 80%인데요. 공통점이 뭔가 하면 부모로부터 물질적인 유산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 장점이고 그게 특징이랍니다. 돈은 물려받지 못했어도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 성실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용기 있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좋은 신앙의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들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질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도 있지요. 책도 나옵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7가지 습관. 성경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습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버려야 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래서 버려야 될 습관이 있다고 말씀하지요. 첫째로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버리라고 했고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이게 전통이야 라고 구습을, 잘못된 구습을 쫓는 습관도 버려야 되고요. 주의를 범하는 습관, 재미있는 거는요, 눈 흘기는 습관도 없어야 된대요. 한번 옆에 분 찾아보십시오. 흘기지 말고 똑바로 쳐다보시라니까. 눈 싹 흘기는 습관도 버려야 되고요. 남을 흉보는 습관, 앉으면 왜 남의 습관을 흉을 보는지, 참 그것도 병이에요. 그것도 버려야 되고요. 불평하는 습관, 감사할 수 있는데 투덜거리고 남 잘 되는 거 시기하는 습관, 심지어는 방해꾼이 되죠. 교활하게 꼭 방해하려고, 좋게 해도 괜찮은데 꼭 나쁘게 하려고 방해하는 습관들, 거짓말하는 습관들,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안 돼, 부정적으로 걱정부터 하는 습관, 해봐 그럼 되는데 안 돼, 그런 부정적인 것, 그 습관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스티븐 카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도 얘기하죠. 좋은 습관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신앙적으로도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습관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습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습관적으로 기뻐하라. 쉬지 말고 습관적으로 기뻐하라. 습관적으로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습관을 가질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습관 가져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못된 사람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하지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 반대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는 물에 새겨서 늘 잃어버리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기억해야, 그래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습관 가져야 합니다. 잘난 척하고 미워하는 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미움, 시기, 죄를 기억하는 습관 없애야 되고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하는 습관,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나도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내가 이제는 남도 내가 쉽게 용서받은 것처럼, 기억도 안 하실 만큼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습관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건 기억도 안 하는데 우리는 늘 그 죄를 기억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아서 우리 영적 삶을 망치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는 차라리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고 용서하는 습관 가져야 영적으로 승리해요. 가장 필요한 습관은 오늘 말씀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너희를 기도하노라. 내 심장에 있는데 그래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일 기도였습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제자들을 택하기 앞서 밤새 기도했고요. 밤바다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내보내놓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시고요. 하루 종일 변 고치고 힘드셨지만 밤에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가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니까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 영적 병이에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대전에 언제 한번 갔었는데요. 대전 중앙교회 장로였던 오강선 이 장로님이 이렇게 오셔서 선물을 주시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번 6.25 때 월남하셔서 대전에 오셔서 장사 시작했는데 꽤 잘 됐답니다. 이북에 내려와서 이렇게 젊어서부터 새벽 기도를 늘 하셨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저녁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끔 빠지게 되고 결국 빠지게 돼서 장사가 잘 됐는데 결국 새벽 기도를 다 빠지고 나서 장사만 열심히 했는데 부도가 나서 망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거든요. 어디가 잘못됐냐 해서 보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부부가 함께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 교회 제가 지어서 봉헌하고
회사 이익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했는데 새벽에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아침에 쫙 나오는데 해가 쫙 비춰오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딱 인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해찬들을 세웠습니다. 해가 가득 찬 들녘. 그래서 태양초 고추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해찬들이 대박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익의 정말 대부분을 복음을 위해서 사회 환원하셨습니다. 그 후에 더 잘 되어서 젓갈도 해찬들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품 회사가 되어졌다고. 그분의 간증이 하나님께서 네가 한 그 말대로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그분이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맨날 돈 벌 생각하고 세계 여행할 생각하면 공부 못하지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직장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인이 맨날 아이고 내가 공부가 좀 더 부족해 공부할 생각만 하고 또다시 학원 다니고 그러면 직장에서 쫓겨나지요.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돼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뭘까요? 집중해야 될 걸 집중해야 되는데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거룩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점점 더 구원이 아름답게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영적 능력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만큼 먹고 살아갈 만하니까 산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금식하면서 승리하신 거예요. 신앙인이 맛을 내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음식에 맛집도 있지요. 음식에 달인도 있잖아요. 신앙인들의 맛집 같은 달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능력 있게 거룩함으로 구원이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아가요. 내 힘으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네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큰 능력을 가졌어도 은혜를 잃어버려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 능력도 있어, 돈도 있어, 힘있게 살아가, 이단과 싸워 이기도 해.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잃어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깨어 기도하자고 했던 사람이 누군고 하면 베드로예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두루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깨어 기도하자라고 했던 게 베드로예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좀 더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했을 때에 모르고 잠만 잤기 때문에 나 주님 몰라, 예수 몰라 하고 도망갔거든요. 기도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마귀에게 조롱당할 것임을 알았기에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죄를 쉬지 말자, 죄를 범치 말자고 했습니다. 고넬료야, 내가 내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고넬료 같은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야, 내가 내 기도와 내 구제, 여러분 혼자만 잘 먹고 살자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돈 쓰고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 상급 쌓아두고 살아가야 돼요. 남기지 말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완성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장 기억되는 말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찾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이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자, 정리하면 요한복음 8장에 내가 온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니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인생은 미완성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내 안에 주신 구원, 그분이 완성해 가시고 그분이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자도 있습니다. 경고를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거룩해져서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도 바울처럼 내게 의의 면류관만 남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6절 외운다고 했죠. 외워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인생은 미완성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거룩한 신앙의 삶을 더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